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하며 또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쭉 확인해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자기가 죽고 나면은 어떠한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신이든 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적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유적 가운데서는 사람이 죽을 때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증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참 유명한 무덤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 사람을 묻을 적에는 사람을 방부제로 완전히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을 눕힌 옆에다가 갈 수 있는 지도를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후의 세계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찾도록 길을 찾도록 지도를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1세기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은 당신이 죽는 날을 말하며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어떠한 사고가 있는지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다양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보면 대부분의 인류가 사람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스는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앉아갖고 입으로 장대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기독교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뇌는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이며 고장난 컴퓨터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기독교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환상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이며 충실한 기독교인인 존 레녹스에게 기독교는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환상이라는 호킹의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그분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무신론은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환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가진다는 말에 무신론자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믿는 자만이, 여러분과 저같이 믿는 자만이 어두움과 빛을 둘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갈 동안에 죽음이 두려운 것도 두렵고 또 죽은 후에 빛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두 개를 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어두운 장막 너머에는 영원한 빛과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어두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뒤에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밝은 빛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후, 즉 죽음 뒤의 삶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 죽은 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에 연결시켜서, 즉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미 영원이라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영원이라는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또 예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삶 뒤에는 영원한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실질적으로는 시간 가운데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시간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 전혀 가지 않는 멈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잴 수 있는 것은 해가 떴다가 지고 해가 떴다가 지고 하면서 하루 이틀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세계는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간에 제한을 받고 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 이 나라에서
시간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답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원이라는 나라로 가는 과정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낙심하지도 말고 또한 자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라는 단어는 사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지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너희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으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우리 지집사님 지금까지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에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를 하고 살았던 사람도 은퇴한 후에 내다보면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묻는다면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솔로몬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3장 10절과 11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때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뭡니까? 죽을 때와 태어날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슬플 때와 기쁠 때, 또 웃음을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계획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은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삶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나는 삶에서 무엇을 얻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특히 삶의 어려움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 관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이 닥칠 적에 우리는 고통스러워 빨리 지나갔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통을 낭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신 이유를 깨닫는다면 고통이 없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불평으로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관리하고 계신 거라고 믿는다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계획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이 자기를 다 팔고 애굽에 보내서 종로로 타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30년, 40년 후에 물론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일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뜻이 있다는 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크게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혼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영혼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고 영혼에 잇대어 여러분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생각과 또 그 영생을 생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하신 모든 일과 또 미래에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생각은 하고 사후의 생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사후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 누가 그걸 만드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미신을 믿고 잡신을 믿으면서 막연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가고 누가 인도하고 있으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고 마음과 생각에 영혼을 생각함으로써 끊임없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그 영혼에 합당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하려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데에서 세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행동하고 있는, 겪고 있는 단순한 모든 활동들을 즐기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조금 쉴 시간이 있으면은 TV 조금 보면은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것을 TV 보냐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설교 준비하라고. 성경 기절에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그저 기독교인들은 슬프게 살아가고 심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쁘게 직장 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더 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집을 짓고 청소를 하고 또 잔디를 깎고 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즐길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할 바에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조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과 저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했듯이 삶의 단순한 것들을 즐기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의 즐거움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아주 힘든 것까지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기며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자식들로부터나 아니면 상대편으로부터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구석에 처박아 둔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기쁘고 즐겁게 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숨겨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영광을 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솔로몬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막내딸이 저녁에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나보고 피자를 시켜갖고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자를 시켜갖고 오라는데 저는 원래 피자를 시키는데 재주가 없습니다. 뭐 별로 시켜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걔가 시키는 대로 해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걔가 팬 피자를 시켜오라 그러는데 뭐 엣지 피자를 시켜왔다고 하면서 그거를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 시켜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오늘 전도서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했든 잘됐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물론 우리 아내가 밥을 잘 해주긴 하지만은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밥이 서럽든 안 서럽든 불평하지 않고 먹는 게 제 특징입니다. 그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먹으라고 기쁘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밥 먹는 거 불평하면은 밥 주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가 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고 제가 접시를 뺐으면서 밥 먹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딸 보고 한 번 더 그러면은 두 끼만 굶겨라. 그러면은 반드시 고쳐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일, 먹고 잠자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길 수 있는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신 선물 중 하나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즐기세요. 간단한 식사와 같이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즐기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음식이나 아니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불평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언젠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꾸짖는 가장 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선물을 너무너무 많이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그 선물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선물을 찾으려고 그 선물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불평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꾸짖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선물을 기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영원으로 가는 시간을 여행하면서 그것을 찾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내일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행하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을, 권한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떨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해도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연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이 사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한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같지 않은 그러한 일조차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을 인하여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주권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의 계획에 맞도록 이미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커다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흠과 점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한꺼번에 보고 계획을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은 주가가 1분 후에 어떻게 변할까만 알면은 앉아서 하루에 몇백억을 버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한다 할지라도 1분 후에, 1분까지 필요도 없어 몇 초 후에를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부터 영원한 과거까지 완전히 보시기 때문에 보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일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적에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욥기 4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따지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신비하게 밀어닥치고 밀려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욥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평을 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여기에 쓴 것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를 보시는 분, 즉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흠없고 영원한 주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미래, 즉 영원한 나를 찾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아니면 왜 주님이 내가 지금 하고려 하는 일을 막고 기다리게 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몇 달 전에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는 그분이 잘못해서 난 사고가 아니라 뒤에서 오던 차가 박아서 차 뒤에 있는 범퍼가 부서지고 차 뒤편의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에서 내려서 사고 난 뒤를 보니까 사고를 친 차에서 내려서 어린 대학생이 두려움으로 울면서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학생에게 쫓아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고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있으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학생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을 때,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열심히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계획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따라가며 왜 그것이 바뀌었고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5절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난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좋은 일을 한 거나 그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좋은 과거를 맺어 놓아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그 과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파도가 모든 바람에 요동치는 배처럼 정박할 항구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항해사도 없이 그저 잠시 떠 있다가 파도에 영원히 길을 잃는 것이 삶입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분명한 인도자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미래와 영원한 과거까지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뻐할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크고 작은 일을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 삶을 이 세상에 제한하지 말고 영원에 잇대어 우리 삶을, 현재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향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훌륭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알고 항상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과거와 완전한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케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